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 계셨습니까? 저는 근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사실 잘 힘이 든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의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당신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제 분량에 맞게 사용하셔서 또 환경을 조성하셔서 저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베데스다 목가의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 모습과 그리고 또 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그러니까 물이 제일 먼저 새벽에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 훈련원에서 말씀을 배울 때에 물이 동한다는 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나은 사람은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 조금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조금 뒤처지면 들어가지 못하는, 실제 거기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입구를 막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는.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빈부격차와 그리고 또 자기의 병에 상관없이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혹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편견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시기 위해서 사람의 어떠함과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근원과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사적인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예언사적인, 예언 해석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물론 근본적으로 성경 해석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관찰, 해석, 적용, 그리고 관찰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에게 어떠한 것을 교훈하시고 계시하시는지, 그 인물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자신을 교훈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개인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도 교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다 보면 한 곳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고, 또 예언도 마찬가지고 경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라고만 주장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형님들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유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순복음처럼 신유를 주장하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면, 그리고 또 그것을 너무 주장하게 되면 난 주님이 이루신 사랑에 대해서 다 느끼고 평안함이 있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될 때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날 말씀하시는 경륜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교회 안에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말씀 해석의 원칙과 적용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뜻에 따라, 그 경륜의 원리에 따라서 제 근원에 대해서 경륜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다음, 그렇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나가기 위한 단계일 뿐이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계획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문영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설명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를 진리로 옳게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형님하고 좀 다른 입장이, 동일한데 좀 더 구체적이고, 이게 좀 확고한 많은 범위의 내용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 4시간의 분량들을 1시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제한적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게 있고,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번에는 하나님의 그 근원과, 그리고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명칭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 근원과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근원을 얘기할 때 먼저 천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 때에, 그리고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태동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경륜 가운데 그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부리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테니까 이거는 뭐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읽어보시면 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리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얻어질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준비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조금 우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속성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됐고, 그들은 불멸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그리고 사역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사역의 위치에서 사역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갖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었습니다. 3명의 천사, 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천사들을 표현할 때 엘을 쓰는데, 루시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이 대표적으로 3 천사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천사장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은 천사로서 찬양을 담당하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미가엘은 성경에서 최초로 장으로 불리는 군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고 조정하도록, 그리고 인도하도록 창조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3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루시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떠나서,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얼굴을 엎은 자이며 어찌 그리 땅에 찍히셨느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제가 좀 읽겠습니다. 빨리 읽어야 되세요.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황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관석 사이에 막내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의 기원. 루시엘은 미와 지혜가 겸비된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장, 계명성으로서 우주의 악의 시작이에 또 기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악은 시작되었고, 그 시기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 이전에, 인간의 타락 이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루시엘의 타락이 그 전이라는 것들, 이 창조의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의 이유는 천사들은 인간인 것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천사들, 루시엘을 비롯한 3분의 1 루시엘이 같이 하고 있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초소를, 자기의 초소를 떠나 자신에게 부여된 비상한 번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하고 그 성품과 행위가 부패하게 됩니다. 타락의 과정은 사탄의 계명성을 천사들의 3분의 1을 정도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우주가 태동할 즈음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로 이룬 완전한 아름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이었고 천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 속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삶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곧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성령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책무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반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죄가 출발하게 되고 타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락의 원인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악은 하늘에서 기원된 것이며 땅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다. 아래의 글은 1차적으로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 대한 구절이다. 또 성경적인 전체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2차적인 적용으로 사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은 바벨론 왕과 두로 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문자 자체로만 볼 때에는 그 왕들에 대한 계시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경륜서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욥기도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자 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능하고자 하는 사단의 부단한 욕망, 곧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지혜로움과 또 아름다움의 잘못된 벗어난 생각, 이런 것들이 타락의 동기가 되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타락의 결과는 거룩성을 상실하고 또 부패하게 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방해하고 또 창조의 훼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종국인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하늘에서. 그리고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천사 타락 시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이게 정확한 기원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루시퍼는 하나님께 마음에 대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루시퍼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루시퍼 사이에 커다란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뒤엎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법을, 성품을 공격합니다. 저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이 사용한 무기는 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선성으로 인해서 그런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천사들을 속이고 자기에게 속한 천사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이로 인해서 천사들 사이에서 누구 말을 듣고 또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또 어떤 분을 경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들 속에서 중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 그들의 종들 의로운 천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이러한 루시엘을 하늘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사단 천사의 존재.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론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속성이나 그리고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사람과 동일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할 때에 그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사단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을 고소할 때에 자신의 지성을 사용해서, 그리고 하와를 깰 때에 자신의 지성을 사용해서 주님은 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시록 12장 17절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체로서 언급되어 있고 또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서 이것이 정말 한 존재이다. 사람과 다른 것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살펴볼 것은 현대주의자들, 사단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대부를 단순히 이제 이불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주의자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개혁주의자들이라고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하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지존과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어디서부터 출발로 보는 것이냐? 하나님과 나한테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성도와의 문제가 있어,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근본적인 죄의 근원은 사단이라는 것. 그에게서 가장 속고, 지금 우리가 핵폭발을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모든 근원들,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그리고 여전히 속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전히 사단은 속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 근원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디서 찾냐면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더럽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자신에게서 온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연약.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다. 사단은 그룹에 속한다. 사단은 가장 높게 피조된 천사였다. 그룹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천사의 영물이다. 이들 그룹들은 생명나무를 지켰고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덮인 속죄소의 상징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스겔은 그벨강가에서 환상을 통해서 그룹들을 네 생물, 그 가운데 그룹을 보았고, 또 일반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물들, 그것이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악의 천사장입니다. 사단은 군세를 조직합니다. 사단은 그 조직의 최상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권세자들, 악한 통치자들을 가지고 그들을 군림하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정세와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주관합니다. 사단의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단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단의 이름이 부여됩니다. 바알세불, 지위와 관계된 이름들, 귀신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악한 영들을 조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이제 빛의 소유자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신을 빛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파괴자로서 사람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그 창조의 훼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서 자신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자기 일꾼을 두고 자기 교리를 갖고 자기 제사를 하고 자기 회당을 소유하고 인간의 종교적인 활동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지위와 관계된 이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사실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가? 관계적인 문제에서 자신과 다른 타인과의 문제, 그리고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문제로 자꾸 치부하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역과 관계된 이름들. 사단은 대적자 혹은 반대자입니다. 마귀이고 비방자, 참소자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비방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사람이 범죄하도록 끈질기게 고소하고요. 또 옆에서 노력하고 또 살인자, 거짓말쟁이, 지속적인 범죄, 또 무가치하고 혹은 사악한, 또 비류, 베알리알, 또 가장의 면수, 간교함. 사단의 특성 중에 기민성과 기만성을 가지고 있고 두려운 용으로서 또 문체적으로 뱀, 바다의 괴물, 사단의 화신으로 취급합니다. 또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고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두셨고 우리에 대해서 이제 거룩하다고 표현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죄는 살고 나는 죽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게 되죠. 그 가운데 아까 그 사단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여전히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무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비방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하고 속이고 거짓말. 근데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단에게서 온다는 것들. 근데 그 문제들을 계속 자신에게서 발견을 하려고 해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침륜에 빠지고 죄는 살고 나는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범죄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다. 온전했던 천사의 마음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성질의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경향성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충동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비상한 본성과 미가 타락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처소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교만 등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근본주의 신학자 찰스 라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피조물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책임있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신성의 거룩한 성품을 타락시키기로 선택한 자유의지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사람에게 속임을 베풉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생각을 줍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보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큐티예요, 뭐예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이거든요.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 그 생각을 주님께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을 자신이
아침에 딱 아침뿐만 아닙니다. 뭐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말씀 앞에 가져가지 않게 되면, 성령 앞에 의지하고 가져가지 않고 말씀 앞에 나가지 않게 되면 그 생각 가운데 계속 머뭅니다. 오늘 뭐 회사에서 이 일이 있는데,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 성도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말씀 없이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혀서 문 밖을 나가면 내 뜻과 내 계획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사로잡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잡지 않게 되면요, 죄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연합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은 그 하루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죄를 수용하고 죄를 봤을 때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연합하고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단의 본성,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게 되고자 내가 하리라, I will. 자신이 계속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은 자신이 나타납니다. 내가 했어.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죠. 어떤 교회 안에서 또는 회사 안에서 나갈 때에 자신이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절대 그것이 자신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저 자신은 또 그렇게 고백을 하려고 하지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리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다.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려고 한다. 천사들 위에 뛰어나고자 한다. 북극산 위에 자정하리라. 다스리고자 함. 구름 꼭대기에 오르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함. 자신을 지극히 높은 자처럼 만들라.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행사하고자 한다. 이런 죄의 본성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드러나며 믿는 성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또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도 그와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리고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신이신 그 말씀을 그 성령을 통해서 종용받고 비침받아서 주어진 삶 가운데 또 관계와 그리고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게 되는 순간 무엇이 나타나느냐? 나의 권리, 그리고 나의 어떠함, 그리고 권세, 그리고 나의 탁월함 나타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타락한 시기, 범죄의 시기는 아래의 말씀으로 미뤄볼 때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으로 봅니다. 중간설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중간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들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때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셔서 다스리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다스리던 루시퍼가 범죄하여 그 자신뿐 아니라 그에 속한 환경에도 영향을 끼친 시점. 지금 형님들 그리고 그 다른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교훈하신 바는 다 동일합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가 우리 땅이 이 지구가 사람들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주님이 계실 때에는 이 땅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파괴가 없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참 보시기에 좋을 만큼 잘 창조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단이 범죄하는 그 순간 모든 우주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것들은 그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됐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이 다음으로 성도님들께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창조 원리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이 루시퍼가 범죄하는 순간에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 순간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대하시지 않고 그 반역에 대해서
죽이시지 않고 소멸하시지 않고 왜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지, 그리고 인생을 왜 만들어서 그 사단이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운데 내보내셨는지 천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있는 문제들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잠시 후 살펴보기로 하고요. 악의 기원이 원시 세상의 어떤 시점에 있음이 확실하며 그것이 인류의 지구 역사 이전에 어떤 재앙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에릭 사워 저희 모임 형님이시죠. 사단은 심판을 받았으며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의 과거로부터는 최초의 특권적인 지위를 박탈당했고 에덴에서 심판을 받았고 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래에 있어서는 환난 기간에 하늘 공중에서 쫓겨났으며 또 천년왕국 기간에 무저갱에 갇힐 것입니다. 또 천년왕국 후에 불못에 던져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쫓겨나고 또 이 땅 가운데 머물다가 결국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모조 왕국을 인생들에게 제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공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의 어떤 쓰레기들과 이렇게 제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 죄를 위해 죽는 것을 막으려 하셨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성취하고자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음을 막으시려고 했고요. 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또 성령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불신케 하고 또 사람 성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또 혼미케 합니다. 선한 천사들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민족과 관련해서는 민족들을 속이고 그들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들이 많이 번성하기도 하는데 사람들 특히 북한의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근데 이런 저의 근본들이 개인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걸 인생들이 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단의 활동, 믿지 않는 자들과 관련해서는 사단은 그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말씀이 심겨질 때 그것을 뺏어가고요. 또 진리와 거짓을 혼동케 합니다. 이 땅에서 진리 아닌 것, 그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잘못된 진리들 그리고 창조론 그리고 타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짓을 반대합니다. 또 민윤자들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송사하고 귀신들을 통해서 패배시키고자 하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 가라지를 그 교회 가운데 뿌려서 생명 아닌 사람들을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교회는 유기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한 몸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증할 수는 없지만 그가 정말 생명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집이 지어져 갈 때 같이 재료가 지어지지 않게 되면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죠. 핍박을 하고 선동합니다. 계속적으로 속이고 그리고 참소하고 삼키려 죽이려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올무를 놓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청구한다.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의 위치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자극하고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나서게끔 그리고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에게서도 봅니다.
사단에 대한 대비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라. 에베소서 1장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임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능력, 또 그분이 완전히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함. 또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또 이길 수 있다. 또 하나님께 대한 복종.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단과 그의 전략에 대해 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것,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제 삶과 그리고 제 환경들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패배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능력을 소유했음을 알아야 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저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사단에 대한 대비책. 하나님이 사단으로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도록 허락을 하시지만 그것은 인생들로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그 욥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욥이 주장했던 것은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자기 자신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경륜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천한 몸을 입으셨다면 인생들의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는 그 경륜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근간에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저는 그리고 싶지가 않아요. 집에 사기를 당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주님,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보다 더 큰 어려움과 큰 환경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은이를 섬기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봉제를 섬기는 우리 형님과 자매님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을 나타내시는데 인간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게 어떤 것일까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나가 나타나려고 하죠. 내가. 이건 아니에요. 취업이 안 돼요. 환경이 어려워요. 어떤 원리 가운데 하나고요. 그것도 주님의 주권과 경륜 가운데 하나인 것을 인정함이 주님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방어태세를 갖추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필요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자기를 다스리라. 겸손과 절제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에 맞게. 태초에 시작된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사의 기본적인 덕목은, 군사는 아침 일석일조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상명하복이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기를 다스려라. 자기 위치를 중요시 지키는 것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은사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내게 물질이 있다고 해서, 또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로잡힐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어차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면 필요하다. 그리고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찾으신 형제님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죄송한데 1장 12절이었는데 제가 2절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전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종국은 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 땅에서 결국 그 인생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들도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단순히 처리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악한 자들을 없애실 수 있음에도 그것을 용납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인격적인 천사들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점을 올바로 직시하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또 그 심판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본인을 섬기기를 또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과 권능과 능력으로 사단에 의해서 심판을 하게 됐다면 또 하였다면 나머지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본능에 대해서 인격적인 존재들이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로움에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섬긴 바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인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생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느냐? 그리고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여기에다 썼다가 십자가의 목적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단은 범죄합니다. 범죄를 인생들에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수용케 하는 거짓을 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된 인생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되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인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사실이
이 땅뿐만 아니라 사람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증명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그 사단의 범죄로 인해서 온 우주는 타락했습니다. 온 우주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실이 우주 앞에 입증되어야만이, 그리고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당신의 구속과 계획에 따라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이 선택하신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끝마치는 것,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경륜사적 입장이 아니라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생뿐 아니라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법과 성품을 향하여 던진 고소가 그 허위성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이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충분히 이해되고 입증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들의 죄와 또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서 회복된 당신의 나라로 건져내십니다. 마귀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무섭게 공격합니다. 계시록 10장 17절을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단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모든 우주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천사들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속사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1장 8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 타락하였다가 회복되는 이 지구는 하늘에 사는 천사들에게 훌륭한 교과서가 됩니다. 죄의 역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보면서 천사들도 그것을 보고 순복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또 계속 어기고 있는 인생들의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우주는 하나님의 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고소와 속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타락하였던 인생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모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옳았다는 것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너를 쓰는 문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순종에 우리가 이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 당신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좀 정리가 덜 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조금 준비가 덜 돼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 천사들을 만들어서 인생들로 수종들게 하고, 그리고 사단을 벌하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인생들로 하여금 그 사단의 계획 가운데 놓이게 하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온 만물도 이 회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행동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들이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부족했던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